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을 줄 알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 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반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귀를 열고 또 마음을 열고 서 있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관심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관심사. 여러분, 관심사라는 말은 다 잘 아시죠? 내가 관심이 가면, 관심이 있으면 열려져요. 보이게 된다 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사람들이 잘 안 보이다가 관심이 가면 보이는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여자분들이 옷을 고를 때 이 옷은 참 예쁘다, 이 색깔 참 예쁘다, 사람들이 안 입고 다니는 것 같으니까 내가 이 옷을 사면 참 나에게 잘 어울리겠다 해서 주문을 해요. 인터넷으로 사거나 매장에 가서 옷을 사서 가지고 와요. 그리고 날이 되어서 그 옷을 촥 입고 길거리에 촥 나가보면 이상하게 그전까지는 한 명도 분명히 안 입고 다녔는데 그날따라 여기 가도 그 옷을 입은 사람, 저기 가도 그 옷을 입은 사람, 다른 데 가도 그 옷을 입은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갑자기 여러분과 똑같이 갑자기 그 옷을 사서 갑자기 동일한 날짜에 입고 나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분명히 사람들이 먼저 사서 입은 사람도 있고 늦게 사서 입은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자기의 시간에 맞추어서 옷을 사서 입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전에는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을 때는 남들이 뭐 입었는지 제대로 보이지 않다가 내가 내 옷을 샀으니 이것은 내 거잖아요. 그 관심이 갈 수밖에 없지요. 관심이 가니까 이 옷 입은 사람이 눈에 확 띄게 되는 겁니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봐도 그 색깔을 옷을 입은 사람, 여기 봐도 그 스타일로 입은 사람, 여기 봐도 그 재료로 입은 사람, 여기 봐도 그 신발, 같은 색깔의 신발, 같은 스타일의 신발 갑자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보입니까? 관심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으니까 눈이 열려서 보이기 시작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할 때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또 자기가 맡은 사역을 감당할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며 사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집에서 예배드릴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릴까, 이런 것도 하나의 관심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사에 따라서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느끼고 또 누리고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 병은 떡을 말하는 것이고 고기 2마리,
보리떡은 너무 많아가지고 다 손에 못 들겠어요. 하여튼 5개 여기 다 있으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다른 데는, 다른 사건들은 다 똑같은 내용들이 기록된 기적들이 없는데 이것은 기록되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이 기적을 보고는 사람들이 너무 흥분을 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대요. 아니 얼마나 신이 났으면, 얼마나 저들 마음에 흡족했으면, 얼마나 기뻤으면 갑자기 사람들이 막 몰려갖고 예수님을 막 왕으로 막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왕이 되어주십시오 하면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하여튼 난리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산으로 도망하셨다 그랬어요. 너무 놀라셔갖고 예수님이 산으로 도망가 버리셨다. 뭐 단순히 놀라서 도망가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절하기 위해서 떠나가신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이유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설교를 막 하시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유하시니까 그들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떡을 먹고 고기를 먹고 배가 부르니까 야, 우리의 배를 채워주는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는 왕으로 모시려고 했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들의 관심은 그들의 배가 채워지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적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너무 잘 아는 얘기잖아요. 이 설교가 제일 어려운 2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너무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2번째는 우리는 배고프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떡 안 먹어도 집에 가면 밥이 있으니까 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2가지가 이 설교를 굉장히 위협하는 요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하여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떡과 물고기를 가져온 어린아이가 관심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 떡과 물고기를 먹은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었다라는 이 숫자, 거대한 숫자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관점을 좀 바꿔서 오늘 이 사건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을까? 이 사건을 보는 우리의 관심사 말고 이 사건을 주도하시고 이 사건이 일어나게 하시는 예수님의 관심사는 뭘까? 왜 예수님이 이 사건을 일으키셨을까? 이 기적을 베푸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도 우리의 관심사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를 배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관심사를 발견하고 그것이 나의 관심사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 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관심사 첫 번째는 내가 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쉬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베풀게 된 배경부터 소개하고 있습니다. 30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아멘. 자, 이 말은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둘씩 짝을 지어서 마을로 보냅니다. 마을로 보내서 사람들도 고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 가운데 일하시는가 경험하고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음식도 싸가지 말고 가방도 가지지 말고 주머니도 채우지 말고 신발도 가져가지 말고 옷도 가져가지 말고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너희가 전도 여행을 한번 나가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시는가 경험하고 와라. 그랬더니 저녁이 되어서 다 갔다 온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보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고의 장소가 얼마나 흥분되었겠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으면 보고 시간이 냉랭하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얼마나 제자들이 흥분을 했는지, 아이 주님 제가 갔더니요, 제가 이 마을에 갔는데요, 그곳에 갔더니 이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에 들어갔더니 아픈 환자가 있는데 제가 소리를 올리고 기도했더니 벌떡 일어납니다. 흥분 안 되겠어요? 놀랍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선포했더니 그 가족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믿겠다고 나왔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너무너무 즐거운 일입니다. 그리고 전부 다 와서 전부 다 예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고가 얼마나 흥분된 자리인지 몰라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마가는 그 이유를 이렇게 적고 있어요.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쉬어라 라는 이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흔히 쉬어라 그러면 가장 먼저 육체가 하던 일을 멈추는 것, 육체가 쉬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합니다만은 일상적으로 육체만 멈춘다고 쉬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육체가 멈춤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내면도 멈추어질 때에 비로소 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쉬어라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고 있느냐 하면 마음이 기쁘다, 마음이 시원해진다, 위로를 얻는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면 쉬어라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육체만 아무것도 안 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멈출 뿐 아니라 그 심령도 평안함을 누리는 단계를 쉬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쉬어라 하실 때 앞에 붙은 한마디가 더 있어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적한이라는 단어는 뭘 가리키느냐 하면, 한적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광야를 가리킬 때 지칭하는 단어가 한적한 곳 하면 광야라는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 우리가 도시도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 만날 일도 없고 장사를 할 일도 없고 다른 사람과 경쟁할 일도 없고 다른 사람과 싸울 일도 없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일도 없는 곳이 광야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나 중세교회까지는 수도원, 성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모여서 생활하는 수도원을 어디다 세웠냐 하면 광야에 세웠어요. 도시 가운데 세우지 아니하고 광야에 세워서 그곳에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하여튼 아무것도 없는 그런 척박한 땅이지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떻게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훈련하는 장소가 바로 광야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그렇게 흥분하고 너희가 그렇게 분주하고 너희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살았던 그 시간들을 잠시 내려놓고 이제는 따로 떨어져서 그곳에서 잠시 시간을 보내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자기의 사역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 때문에 흥분하고 어찌할 줄 몰라 즐거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마치 찬물을 끼얹듯이 분위기를 싸하게 만드는 예수님의 한마디,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을까요? 아니, 저 같으면 아주 잘했어, 더 잘해서 박수 치고 야 우리 파티하자, 너무너무 잘했으니까 파티라도 하자 그러면서 축하하고 격려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그러신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많은 경우 사역도 중요하지만 많은 것을 우리가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더 우선순위에 두신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관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곳에서 너희가 나아가 살 수 있는 일은 오직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는 자리로 나아가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을 누리고 거기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거기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자리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사역 많이 합니다만은 뭐 지금 코로나 이후로는 사역이 많이 줄었습니다만은 사역을 하는 것 참 좋습니다. 교회는 사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돌아가질 않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역을 통하여서 서로 돕고 세워감으로 건강한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역은 정말 중요하고 정말 귀한 일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 그것보다 더 앞서는 일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역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자리에 반드시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 교사들이 아이를 가르치는 건 너무 중요하죠. 너무 소중합니다. 그러나 교사들이 자기 개인이 하나님 앞에 한적한 곳에 나아가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아이들을 가르친다면 여러분, 그 가르침에 무언가 하나 빠진 것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힘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겠어요? 다른 사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량 안내를 하고 교회 안내를 하고 여러 가지 구석구석에서 새가족부를 섬기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 여러분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한적한 곳에서, 여러분, 우리의 한적한 곳은 어디입니까? 저는 이 예배당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선 집안일도 좀 떨어져 있고 직장일도 좀 떨어져 있고, 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공간은 그거 가져와서 하는 곳 아니잖아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휴대폰 펴놓고 막 회사 일 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혹시나 그럴 일 있으면 좀 꺼두세요. 여기는 한적한 곳이에요. 여기는 한적한 곳이 되어야 돼요. 좀 광야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복잡한 계산들 좀 내려놓으세요. 왜냐하면 여기는 광야이기 때문에. 그런가 연결되지 않는 광야. 그래서 교회는 인터넷이 안 되는 게 좋아요, 요즘엔. 근데 옛날에는 그게 가능했는데 요즘엔 불가능해요. 그냥 다 인터넷이 되게 돼 있어가지고, 휴대폰이 다 되게 돼 있어서 좀 떨어져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내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친밀함을 누리고,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나서 사역할 때 그 사역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사역을 멈추고 우리의 모든 일정을 멈추고 여기 나온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곳에서 잠시 쉬는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쉬라고 하니까 또 주무시는 분이 계실까 걱정이 되긴 하지만, 쉰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쉰다는 얘기는 내가 다른 활동들을 멈추고 내 안에 하나님을 누리는 거야.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내 영이 더 깨어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집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온 마음을 드리는 시간을 말합니다. 광야 같은 교회에서 잠시 쉬면서 우리 하나님을 누리며 우리의 영이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를 비우기 위해 교회에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를 주님으로 채우기 위해 교회에 오는 겁니다. 한적한 곳은 비우는 공간이 아니에요. 한적한 곳은 채우는 공간입니다. 뭘로? 주님으로 채우는 공간이에요. 세상 일로 채우는 공간이 아니라 주님으로 채우는 공간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에게 한적한 곳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에게 쉼이 있는 공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관심사는 나를 가르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가르치십니다. 32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 너무 이제 좀 쉬어라 그랬으니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갈릴리는 호수는 이렇게 약간 이렇게 뭐 반 타원형 비슷하게 이렇게 생겼는데, 자, 여기서 출발해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려고, 이렇게 옮겨가려고 배를 탔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예수님의 배를 가만두지 않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게 33절의 사건입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것을 보고 그들인 줄 알고 여러 마을에서 발걸음을 재촉하여 그곳으로 함께 달려가서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이르렀다. 아멘. 자,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배를 타고 이제 떨어졌어요. 왜? 사람들로부터 좀 떨어지기 위해서 일부러 배를 타고 이렇게 가서 한적한 곳 광야를 향해서 지금 가려고 하는데, 아니 저 밖에서 사람들이 쳐다봤는데 배가 떠요. 배가 뜰 시간이 아마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가 뜨니까 누구냐 하고 쳐다봤겠죠. 그랬더니 예수님과 제자들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달려가기, 배가 갈 방향을 미리 짐작하고 달려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저 마을에 있던 사람들이 또 사람들이 밖에 막 우두두두 달려가니까 왜 달려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저쪽 위로 올라가고 있어. 그러니까 또 그 사람들 나옵니다. 또
더 많은 무리가 막 달려갑니다. 그랬더니 또 다음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또 물어봅니다. 그렇게 해서 마을마다 사람들이 막 몰려 나오기 시작하면서 전부 다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보다 먼저 예수님이 가야 할 그곳에 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예 한적한 곳에 가서 지금 쉬려고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엄청난 일이 소개되고 있는 것이요. 그럴 때 그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소개하고 있는 대목이 34절입니다. 우리 34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아멘. 큰 무리를 보셨다. 엄청난 사람들이 아마 몰려들었는데 그 숫자가 남자만 5,000명, 가족까지 다 합치면 2만 명에서 2만 5천 명 되었을 것이다. 그 당시로는 굉장히 큰 숫자예요. 한 마을 사람들보다 또 어쩌면 더 많은 사람들의 숫자가 모였다.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겁니다. 그 큰 무리가 모였으면 우리 같으면 막 흥분하지 않겠어요? 막 기쁘고 즐겁지 않겠어요? 우와, 나를 위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한 마을도 아니고 두세 마을, 막 몇 마을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으니까 얼마나 흥분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달랐어요. 그들을 보면서 그 무리를 보시고는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 예수님이 사용하실 때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제가 자주 설명해서 아시겠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오는 그 안타까운 마음, 그래서 다른 말로는 민망히 여기사, 옛날 번역에는 민망히 여긴다는 말이 사용되죠. 긍휼하심이 끌어오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 속 깊은 곳에서부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특별한 마음이죠. 자비의 마음,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동정하는 마음이 그 속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오른 거예요. 이 마음은 마치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자기의 재산을 다 당진하고 완전 거지가 되어서 이제 집을 향해서 털레털레 걸어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집 문 앞에 서가지고 그 아들이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기다리고 있는데 저 멀리서 어떤 형체가 보이는데 자세히 쳐다보니까 분명히 얼굴은 자세히 안 보이지만 저건 틀림없는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그러니까 이 아버지 안에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일어나겠어요. 그걸 측은히 여겨 그렇게 표현합니다. 측은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민망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이 막 솟아나니까 이 아버지가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향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 아들을 향해 달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그 더러운 아들, 그 냄새난 아들, 돼지 치던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목을 어금맞겨 그렇게 환영하잖아요. 이 아들을 맞이할 수 있게 했던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어찌할 수 없어 안타까워 고통하는 마음, 그 마음, 오늘 예수님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무리들을 보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그 무리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봤더니 그 무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는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성경에서요, 양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목자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떼는 굶어 죽어요. 푸른 초장으로 안내하는 사람이 목자이고요, 위험한 절벽에 가지 못하도록 막는 사람이 목자이고요, 사자나 뭐 이런 짐승들로부터 보호하는 사람이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없으면 양들은 다 죽은 것들이나 마찬가지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양떼가 나오면 반드시 목자가 함께 나와야 되는 거죠. 모세가 이제 자기가 광야에 40년을 다 보낸 다음에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했을 때 신명기 17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그의 기도였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세워집니까? 여호수아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나는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백성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버려진다는 건 견딜 수 없습니다. 이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될 겁니다. 그러니 제발 목자 없는 양처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간구했던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는 것, 방황하는 것, 돌아다니는 것 절대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양들에게는 목자가 절대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목자였어요. 그러니까 목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목자가 어떤 심령이 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자기가 했던 그것보다 더 탁월하신 목자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고백한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무리들이 무언가 찾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방황하는 그 모습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가장 먼저 뭘 하셨는가? 여러분, 뭘 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바로 음식을 공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바로 치유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쌍한 그들을 바라보시며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이 하신 일이 가르치신 것이래요. 가르치셨다고. 뭘 가르쳤겠어요? 여러분, 양들이 태어나면 양들이 또 이렇게 한 무리를 이루게 되고 양을 분양받고 이렇게 무리가 되면 목자가 가르쳐야 됩니다. 뭘 가르쳐야 돼요? 목자의 소리를 가르쳐야 돼요. 내가 휘파람을 이렇게 불면 야, 너희 양떼들 이렇게 따라와야 돼.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목자가 안 되는 하면 양들이 따라와요. 그리고 막대기로 땅을 톡톡톡 치면 안 가. 그리고 엉덩이를 쏙쏙 치면 방향을 바꿔.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목자는 양들에게 목자가 어떤 방식으로 인도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말하는지, 어떤 톤으로 말하는지, 어떤 것을 주기 위해서 인도하는지를 가르쳐야 돼. 지금은 물 먹으러 가는 때, 지금은 풀을 뜯으러 가는 때, 지금은 잠을 자러 집에 들어가는 때 알려줘야 돼. 사인을 다 알려줘야 돼. 그게 목자가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오늘 그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야 할 게 무슨 내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겠어요? 내가 너희의 목자다. 내가 너희의 목자다. 내가 너희의 목자니 너희는 방황하지 말고 내 음성을 알아듣는 훈련을 해라. 내 말을 알아듣는 훈련을 해라.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 삶을 살아라.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내 목소리를 구분하는 법을 배우고 내가 안내하는 방법을 배워라. 내가 인도할 때니 너희는 따라오는 법을 배워라. 이제 내가 너희의 목자이다. 그러니 목자의 음성 듣는 법을 배워라. 목자가 어떻게 너를 사랑하는지, 목자가 어떻게 너를 인도하는지, 목자가 어떻게 너희를 먹이는지 너희가 듣고 보고 배워라. 가르치지 않으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9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생뚱맞게 왜 갑자기 푸른 잔디라는 단어가 튀어나왔겠어? 그냥 앉히게 했다 그러면 될 텐데 굳이 푸른 잔디 위에 앉혔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시편 32편 2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예수님의 역할이 목자의 역할임을, 그리고 예수님의 역할이 그 양떼들에게 꼴을 먹이는 역할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고 확인시켜 주시는 작업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양으로 인식하시고 주님은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에게 분명히 알아야 할 것, 누려야 될 것들을 가르치고 또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창의 모든 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다시 한번 분명히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배우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배우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배우고 주님의 통치를 배우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관심사는 나를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공급하십니다. 자, 드디어 오늘 본문에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이 그렇게 기다리던 오병이어 떡을 어떻게 먹이셨나 하는 본문의 내용으로 납니다. 근데 사실 본문의 내용이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관점으로 보면 이건 하나의 부분에 불과하지 이게 전체가 아닐 수 있다 하는 것도 같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볼 때 우리는 흔히 누가 가장 놀랐을 것 같아요? 누가 가장 흥분했을 것 같아요? 누가 가장 즐거웠을 것 같습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무리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무리들이 배고팠는데 먹었으니까. 무리들이 앉아서 계속 저녁이 되었는데 먹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이 무리들이 엄밀하게 말하면 관심사에서 조금은 벗어나 있다 하는 것을 본문을 자세히 보면 발견할 수가 있어요. 35절에 보면 때가 저물어 갈 때에 누가 예수님께 나아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곧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이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곳은 빈들이요 날이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자, 37절에 보면 이런 제자들의 제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가 하면 제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 문제의 상황 속에 함께 마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예수님은 제자를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39절에 보면 제자들이 사람들을 잔디밭에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게 하십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무리를 지어 앉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아멘. 자,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 떡을 받으시고 제자들이 가져온 떡과 물고기를 받으시고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셨다. 다시 말하면 하늘을 향하여 감사기도 하셨다, 기뻐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떡을 바라보고 야, 떡아 너는 많아질지어다 뭐 이렇게 선포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분명히 선포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떡과 물고기를 누구에게 줬다고요? 제자들에게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거죠. 이건 영원한 숙제, 뭐랄까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일 수 있어요. 언제 떡이 불어났느냐, 언제 물고기가 불어났느냐. 저는 오늘 말씀을 쭉 보다가 제 마음에 주신 마음은 예수님의 손에서 제자들에게 주었어요. 자, 예수님이 떡을 이렇게 들고 계시다가 생선 한 마리 어디 있구나. 들고 계시다가 제자에게 줬어요. 제자들은 받은 것을 가지고 50명씩 100명씩 앉은 그룹에 가서 줬어요. 다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시 예수님께 와요. 빈손으로 다시 예수님께 와서 다시 예수님 손으로부터 또 떡과 물고기를 받아요. 또 가지고 가는 겁니다. 또 나눠줘요. 자, 그러면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50명, 100명을 먹이기 위해서 수없이 왔다 갔다 할 때에 제자들은 아까 분명히 예수님 손에 있는 건 내가 가지고 다 왔는데 또 갔더니 또 있어요. 다 가지고 왔는데 또 갔더니 또 있어요. 저는 제자들의 손에서 확장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에서 확장된 것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공급자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손에서 이것이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손에서 확장되는 겁니다. 그러니 무리들의 입장에서는 제자들이 가져온 걸 그저 받아서 이건 내 목, 좀 옆 사람은 기다렸다가 또 가져오면 이건 내 목, 그리고 받아서 자기는 먹기만 하는 거예요. 주우라 그러니까 아마 주었을 거예요.
그것만 한 것이 아마 제 무리들의 행동이 아니었을까? 그러면 실제로 이 놀라운 기적을 가장 최전선에서 목격한 사람은 누구인가? 무리들보다 저는 제자들이 더 많이 보았고 많이 느꼈고 많이 놀랐을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신 장면 기억하십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든 장면입니다. 결혼식장에 가셔서 여러분, 그곳에 있던 많은 하객들이 마지막에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를 맛보고는 이 귀한 포도주를 왜 이제 가져왔느냐고 막 소리를 지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하인들이에요. 하인들. 왜요? 하인들은 그 항아리에 물을 담으라 그러니까 맹물을 부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떠서 갖다 주라 그러니까 그 물을 떴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갖다 줬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갖다 줬더니 그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시는 장면을 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러잖아요. 딴 사람들은 몰라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아요. 뭘 알아요? 예수님이 지금 행하고 계신 일이 기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일반 사람들은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손에서 떡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갖다 주고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의 손으로부터 또 떡과 물고기를 받을 때 제자들은 느끼지 않았겠어요? 발견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고백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양육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기적을 보게 하시고 제자들을 통하여 공급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며 제자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그 사랑, 그 은혜, 그 복을 나누어 주는 통로로 쓰임 받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기적을 보게 하시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하시는 이유는 나만 즐거워하고 나만 기뻐하고 나만 놀라는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쓰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창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나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경험하기를 원하고 내가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내가 쓰임받는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쓰시도록 주님이 여러분에게 보게 하시는 것을 보는 은혜, 듣게 하시는 것을 듣는 은혜, 누리게 하는 것을 누리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들이 이 온 세상에 이 무리들에게 퍼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예수님의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쉬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과의 더 친밀함의 자리로 나를 초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교회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가르치시는 주님 앞에 언제나 배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의 목소리를 배우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의 통치를 배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공급하실 때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케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복된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